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는 BC 146년 로마 장군 문미우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서 약 100년간 폐허로 방치된 이후에 BC 44년경에 로마의 황제 시저에 의해 재건되어서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와 수리아, 팔레스틴을 잇는 육상 및 해상 루트의 요충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호화스러운 생활과 더불어서 온갖 부도덕한 타락 행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매춘을 하였고 또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고린도인들의 성적 방종을 더욱 부채질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도 통용이 되었었고요. 또 고린도의 여자라는 말이 매춘부를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녀간 모든 선교지에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신전과 우상들과 또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도시 아덴에서는 그 열매가 미미하였었습니다. 고린도 역시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성적, 도덕적 타락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분쟁은 로마를 시끄럽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일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들 부부와 같이 지내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직접 벌어서 감당을 하는 일명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서 준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이후에는 바울은 이제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반대하며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멸망을 받게 되면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서 이방 사람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데 주신 말씀인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또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또 도리어 대적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의 진리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에스겔 33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유스도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고린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듣고도 믿지 않아서 멸망받게 되는 것은 너희 탓이다 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발길을 향하였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아덴에서 복음의 성취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곳 고린도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였습니다. 바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이 환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타락한 도시로만 보이는 이 고린도에서 무슨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 또한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전에 비슷한 곳 아덴에서도 이 일이 쉽지 않았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조금은 지칠 수도 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울이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히 전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그 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것을 또한 이곳에서 썼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람이 보기에 참 넘어서기 어려운 환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 고린도를 분명히 복음화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전 아덴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바울이 느낄 그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살피시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은 고린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일하게 하셨고 또한 고린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또는 사람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에 의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복음의 말들이 막혀질 때가 많습니다.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세상도 너무 커 보이고 또 삶의 무게도 너무 커 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너무나도 커 보여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 주저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선 바울이 있습니다. 어떤 초롱성과 같은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이 가졌을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또 삶의 일들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낭망하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복음화를 시키셔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늘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